시편 27편 1에서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강나들이 내 산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노니 온 노래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드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했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헤롯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의 노염을 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오실 리가 진짜 당신입니까? 한번 가서 좀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걸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심지어 세례까지 주었고 세례 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고, 그죠? 또한 예수님을 보면서 본인이 직접 이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걸 보고서도 막지 않았어요. 전혀 유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확실하게 메시아를 보았고 메시아를 인정했고 메시아를 증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등을 느끼는 거야. 정말일까? 정말 그분이 예수님일까? 이제 그때부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흔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도 이런데 우리는 안 그럴까요? 참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섭섭했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의 심정을 이해하셨을까요? 어떤 편일까요? 저는 예수님 말씀을 쭉 찾아보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셨을까 이런 경우에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찾아보니까. 다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요한에게 그대로 얘기해라. 그것은 뭐냐면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걸어다닌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갔어요. 이제 사람들하고 제자들이 모였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너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여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 세례요한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요한이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고다. 우리 인간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성경 디테일하다. 참 자세하다. 우리는 뭔가 꾸준히 하다가 안 하면요. 금방 까먹고 금방 회의감 들고 금방 갈등 느껴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출석 안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게 정말 이게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거의 반 정도가 안 모이잖아요. 지금. 이게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뭐 수고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믿음은 특히 더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이렇게 내가 존재하고 있고 견디는 거지. 그분이 나한테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말씀,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온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세례요한에게 대해서 예수님 말씀, 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무엇을 드리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도 오늘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느냐? 너희가 무엇을 드리려고 교회에 왔느냐? 가끔 가다가 교회에 와서 실망했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예? 교회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갖고 막상 교회에 와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내 바람과 실망은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바람이 정말 올바랐는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그 바람, 그게 올바른 생각이었는가? 한번 우리 되짚어 보아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왜 오냐? 교회 가는 목적이 좀 달라요, 다들.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어서 기적을 바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죽을 병에 고치고 안 될 일을 대기하고 이런 것을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된 사람들 간증들이 또 있어요. 없는 게 또 아니야. 근데 이게 목적이야. 물론 성경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뭘까요?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이 크더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없이는 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왜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그것은 본인 스스로 해결할 문제겠죠. 두 번째는 지적인 충족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현대교회에서 가장 큰 것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의 설교래요. 그죠?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지적인 충족을 느끼죠. 들을 것이 있나 없나? 무슨 새로운 지식이 없나? 무슨 새로운 도가 없나? 이런 생각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켈빈 시대도 그랬는가 봐요. 종교개혁자 켈빈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만한 자에게는 신령한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당나귀의 음악을 가르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오면 은혜가 안 되고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거 모르면 진리가 진리되지 못해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 그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읽어야 제대로 이해하지. 여기서 어떤 새로운 진리, 도를 발견한다. 글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랑을 받고자 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사랑이 많다며. 나는 지금 외롭고 고독하고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교회에 오면 사랑 줄 것 같아. 그래서 오죠. 근데 한결같이 오는 사람이 다 사랑받고 싶어서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 사랑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 수십 년 다녀도 늘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 이거 어떡하란 얘기예요? 내가 누구한테 친절을 베풀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친절을 받을까요? 교회에서 사랑이 있네 없네 친절하다 불친하다 얘기를 하지만은 누가 누구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서 받겠다고 글쎄요. 그것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랑이 없다 있다 친절하다 불친하다 이렇게 해서 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별거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어떻게 알아줘야 돼요? 교회는 누구예요 도대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성경 얘기는 뭐 죄인들이 모이는 것 아니에요? 죄인들을 알아달라고요? 사실 여기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를 보면서. 참 힘들어요. 사회에서 좀 돈이 있다고, 공부 좀 많이 했다고, 사회적 위치가 있다고, 잘 나간다고 알아달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작은 교회에서 사회적 위치 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 절대로 안 와요. 결국 나중에 큰 교회를 가더라. 이게 다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작은 교회에 어떤 사회적인 무슨 장급, 의사,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사람들 안 와요. 희한하더라고요. 거의 다 대형 교회에 출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교회 오는 마음은 뭘까?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되는지를 깨달아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어지간히 신앙을 좀 안다면 그건 자기 부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했잖아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나한테 올려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이미 신앙이 좀 든 사람들은 먼저 여기 와 앉았으면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 딱 만나고 엎드려갖고 나를 떠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갖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자기 부정이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오야 교회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진짜 이 앞에서는 완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죠? 꺾여지고 이런 마음으로 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교회에 오는 자의 마음이 아닐까? 일반적인 사회학자들이 그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그들의 관심이죠. 예수 안 믿, 신앙이라고 전혀 관계없는 사회학자들이 왜 교회에 가느냐. 가만히 그들이 살펴보니까 겉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래요. 10대, 20대는 뭐 때문에 갈까?
주로 교제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학생 때, 청년 때는 교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들 눈에 볼 때는. 그러면 30대는 왜 가냐? 아까 신령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지식을 찾는 탐구파들이 많다는 거야. 의욕이 있다는 거야. 40대는 뭔가 일을 하고 싶어서 간다는 거야. 왕성하니까 그때는 뭔가 자기 이치 찾고 소속감 느끼고 그렇게 해서 간다는 거야. 또 50대는 명예를 원한다는 거. 50대면 보통 그죠? 뭐 직분자들 막 세우고 뭐 이런 게 또 강하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 눈에 볼 때는 그래요. 60대는 왜 가냐? 마음의 평안과 먹기 위해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무식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겉보시기에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모습을 봤다면 교회에 대한 실망이 크겠죠. 그건 아니겠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사장 서기관들과 뭐 여러 가지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부모들이 미리 왔는데 딱 찾아보니까 예수님 없어. 친척들 친구들을 찾아도 예수님 소식이 없어. 아이고, 그래갖고 3일길 걸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성전에 가갖고 거기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경 토론을 하는 것을 발견한 거야. 부모가 깜짝 놀랐죠. 얘야 거기서 뭐 어떡하냐. 우리는 출발했는데도 빨리 오야 될 거 아니야. 왜 나를 쫓아오고 왜 거기 있었냐. 왜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게 간단했어요.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이 뭐냐면 우리 집이라는 거야 이게.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우리 집에 내가 있는 게 당연하지 뭘 그러냐 이런 얘기요. 오늘 교회를 이렇게 따져보면 교회는 뭐예요? 우리 집이야. 내 아버지 집이야. 이런 인식이었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이 말씀에서. 어떻게 마음의 영혼의 안식처 고향 같은 곳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집이 아니에요. 안식처.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옛날 다윗 왕이 지은 시편 84편인데요. 이 84편의 주제가 뭐냐면요.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칠 때 지은 시거든요. 피난길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찾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정치 없이 도망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전에서 제비들 참새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대로 거기서 편히 쉬거든.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성전을 떠나고 도망치고 나니까 아이 제비 참새가 나보다 낫다. 얼마나 좋냐. 마음대로 성령 들락달락하고. 그때 거기서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참새와 제비를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성전을 위해서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맞아. 교회 와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천날보다 나으니 그 죄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 의리하고 뭐 해도 차라리 성전 문지기가 더 좋다. 더 행복하다. 이게 진짜 신앙이냐.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교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요즘 오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한 시간 별거 아닌데 다른 곳에서 일주일 동안 이 한 시간이 더 귀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오면 좋아. 교회 나오면 좋아. 일단 뭔지 몰라. 이게 예수 믿는 증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형통 얘기하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성전 아니에요? 성전인끼리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목회를 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그냥 정규 예배, 수요일이랄지 주일날이랄지 그냥 나오고, 또 교회에 일 있으면 와서 봉사 좀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무탈한 것 같아, 내가 봐도. 큰 거 안 되더라고요. 어쩌다 교회 한번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 이건 간단해요. 저는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인생을 들어보면 야, 그게 좋은 거였구나. 여러분, 한번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했고, 예배 참석했고,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했고, 교회에 있으면 와서 봉사도 했고, 여러 가지 했다. 그때가 얼마나 평온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살만했잖아요. 근데 그때 요즘은 이게 다 깨져버렸어. 지금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 지금? 저녁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돼요? 없어요. 별로 이제 요즘은. 다들 바빠. 얘기하는 거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아니라 다른 곳에 첫날이 더 좋아. 참 이런 거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뭐가 형통이냐고요.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8장이 뭐예요? 산상수훈을 끝나고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행적을 말씀하실 때가 나온 게 마태복음 8장 아니에요.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었고, 8장 첫해 순서별로 딱 배열을 한 거 보면요, 거기에 세 가지 기적이 뚜렷하게 나와요. 첫 번째, 중풍병자가 나오잖아요. 아니요,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나병 환자니까. 그죠? 무등병이니까 와서 막 간구해요. 예수님, 나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딱 고쳐주잖아. 깨끗함을 나오라고. 고쳤어요.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요? 백부장이 와요. 로마 백부장.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 문제로 오는 게 아니라 내 하인, 사랑하는 하인인데 이 하인이 중풍으로 좀 쓰러져 있다. 다 죽어간다. 예수님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너무 기이하게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백부장의 그 중보 어떻게 보면 그걸 딱 보시고 어떻게 돼요? 하인이 나음을 받았느니라. 깨끗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요. 하인이 안 왔어도 백부장이 와서 간구하니까 해줬어요. 중보도 중요해요. 세 번째, 어디로 가셔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장모님이 계셔요. 장모님이 어떻게 해요? 열병으로 쓰러져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질 뭐 이런 건 거의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요. 그 누구도 예수님께 우리 장모님 이분을 고쳐달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어떻게 돼요? 그냥 열병 고쳐버리잖아요. 기도 안 해도 고친다는 거야. 그건 이미 예수님 그 집에 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 내가 간구해서도 응답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간구해서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고쳐버려요. 굳이 간구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는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한 것만 다 응답받았어 지금? 아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도 몰랐는데 응답받은 것은 90% 이상일 거야 아마. 이게 형통이야 이게요.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사람 형통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가 살아간다면 그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형통해. 그 안에서. 바로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병원 가서 이렇게 되면. 신방가 목사님 꼭 붙잡고, 목사님 몰랐는데요. 목사님 내가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다면 꼭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고.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교회가 그리웠다고. 나 몰랐다고. 이게 남 얘기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장례 치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례식장에 출발해서 교회에 한번 들렸다 갔잖아요.
여러분 경험한 분들 있어요. 그죠? 자기가 평생 동안 예배드렸던 그 교회, 거기다가 시신을 잠시 내려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떠나는 모습. 참 아름다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 대한 말씀이, 그죠? 만민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 다 계셔요, 어느 곳에. 근데요, 꼭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린 주일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여기서 할까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구별은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이 거룩의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다 계셔요, 24시간 하나님. 근데 특별하게 시간 정해놓고, 특별하게 이렇게 장소 정해놓고, 이렇게 딱 한다는 것은 이미 특별하게 또 구별한다는 거야. 거룩한.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얼굴 보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비대면으로 할까요? 대면으로 할까요? 비대면 아니야. 그죠? 비대면, 우리는 맨날 비대면.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요. 그분이 있는 걸 인식하고 비대면으로 계속하는 이게 만남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봅니까, 도대체? 뭘 느끼고 가세요? 뭐 하고 가세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유럽 여행을 하고 왔어요. 유럽 여행을 돈을 많이 들여갖고 유럽 여행을 하는데 유럽에 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럽 여행에 가서 얼마나 어떤 것을 봤냐 한번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한다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요 다른 건 생각하시고 노란 깃발 하나만 보고 왔어요. 의미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의미 그죠? 그 여행사들이 많잖아요. 막 관광 여행 가면 그거 못 보면 큰일 나요. 노인들 뭐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 그 노란 깃발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먹을까 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포인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누구 만났느니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오면 뭘 보여야 돼? 하나님 보여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그죠? 예, 하나님 만나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만나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만나고요. 찬송 부르 만나고 설교들이 만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이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죠. 오늘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났냐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해서 만났다 할 말 없어요. 이런 게 있어요.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 가면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여러 가지 많이 할까를 막 구상하고 가요. 근데 직접 얼굴 딱 배나오면 할 말이 없어. 이게 종합적인 인식이라 이걸.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내가 그냥 교회 왔어. 하나님 만났어. 어떻게 만나냐? 할 말 없어. 근데 종합적으로 인식이 딱 돼버려. 느낌이 와. 충청도 표현은 이거요 그냥. 그렇죠. 내 아버지 집 그냥 있어. 여기에 잠겨 있어. 무슨 표현을 해 여기서? 내가 잠겨 있는데 그 잠겨 있는 느낌을 표현해?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난다는 종합적인 인식이에요. 내가 교회에 와서 그냥 있다는 자체.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심란해가 어떤 분이 하도 어떤 분이 와갖고 맨날 조는 거예요. 앞자리 와갖고 구벅구벅 조니까 목사님이 한 번은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주무실 것 같아요. 못 알아 교회 와서 자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한 말이 딱 있어요. 목사님 모르시네요. 내가 우리 집에 와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왜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그 의미가 있어. 그래 껄껄 웃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 집에 와서 내가 편히 쉬는데 왜 목사님 거기에 뭐라 하시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여기 와서 졸고 있는 사람, 아니면 집에 와서는 천질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건.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또한 무엇을 보며 무엇을 배우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요즘 그렇잖아요.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이고 무엇을 보는 게 그 사람.
그렇게 행동하거든. 그렇게 되거든. 오늘 와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고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는 예배 안에서 뭘 발견하냐?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 나 귀중한 사람이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발견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그걸 발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요.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딱 보니까요.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안 믿는 것들은 건강하고 아프지도 없고 자식들 잘 되고. 근데 나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일이 많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거 다 성경 뒤져보면 다 성경에 다 나와요. 시편에도 나와. 시편 73편이 그 얘기야.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세상에서 왜 의인이 받는 고난이 이렇게 많냐. 악한 놈들은 더 잘 되지 않느냐. 불의한 자가 더 잘 살지 않느냐.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가난하고 힘드냐. 세상에 이런 모습이 어디 있느냐. 막 따지고 들어요. 이게 누구만 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모습이 있느냐. 답답했어요. 열쇠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73편 17편에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궁극적인 게 하나님 나라지. 이거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자꾸 교회 왔더니 잘 된다. 이것은요, 이건 이단이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 나라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석 안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야, 너희 몸만 죽인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진짜 무서워할 사람 누구냐? 너희 영과 몸을 한꺼번에 죽인 사람 진짜 무서워하라고. 잘 생각해야 돼요. 뭐가 진짜인지. 몸만 죽이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맞이해야겠네요. 한 장 더 남았지만은 그냥 하고 교회 하니까 할 말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한번 얘기해. 그걸 맞이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돼요? 와다가 11절 나는 11절 바쳤습니다.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죠? 자기 자랑을 했죠. 교회 왔다고 쳐봐요. 그죠? 자기 자랑했어. 근데 세리는 어떻게 됐어요? 차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무릎 꿇고 통회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갔어. 예수님 결론은 뭐예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는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교회 와서 우리가 진짜 응답받을 게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너 죄인이냐? 아니다. 너는 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가지고 돌아가는 거야. 이게 진짜 아무리 고급차려도 거기에 기름 없으면 꽝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름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받고 돌아가는 것이요. 바로 이 마음이죠. 오늘 3,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